지금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왔죠. 그건 한참 나왔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모세는 죽고 모세의 바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를 하고 앞서가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건너야 되죠? 모세는 홍해를 건넜다면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넜습니다. 지금 앞부분입니다. 지나간 거죠. 이 요단을 건너면 바로 무슨 땅이 나옵니까? 예,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저번 주에 본문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앞부분을 보신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덜컥 명령하십니다. 그게 뭐였죠? 아니 전쟁터에 가야 되는데 군인이 안 그래도 뭐 옷이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고추장 수를 만큼 무겁고 들고도 말 건데 몸이 지금 이게 건강해도 힘든데 뭐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예, 할례를 행하래요. 지금 뭐 남자들 알다시피 포경 수술이잖아요. 그러면요 최소한 아무리 좋은 의료 시설이 있더라도 일주일은 쉬어야 되는데 그 당시 부싯돌 갈아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얼만큼 이 회복이 더디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널널할 때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위기스러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아니 군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전쟁 끝나고 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라 하셨죠. 이유가 있죠.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갱신 이제 광야 1세대들 지나서 2세대들 여호수아 칼렙은 예외로 하고 그들은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또 제가 저번 주에 조금 착각하고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때 이제 20세 이하는 또 같이 들어갔죠. 20세 이상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죠. 광야에서 다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린 거죠. 40년을.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시작 때에 그것도 그냥 우리가 뭐 운동회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꼼짝없이 최소한 일주일 이수를 들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적들이 기다려줍니까? 그 정보를 알았다면 적들이 바로 쳐들어왔을 텐데 뭐 하나님 막으셨겠지만 아니 군사들이 일주일 이주를 꼼짝도 못하고 들어놓고 있으면 이 죽이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시키신 거예요. 할례를 시키고 할례를 또 하게 하신 또 목적이 있었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놓쳤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광야 2세대들과 다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잘 주시던 만나를 그쳐버리시고 이해 다 하셨죠?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 아니 전쟁하기엔 불리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한 것처럼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뭐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서 그런 게 아니겠죠.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죠. 그럼 오늘 이제 그 저번 주까지 할 얘기 너무 많이 할 수 없고 오늘은 이제 뭘 하라냐면 오늘 제목처럼 보셨죠? 네. 내 신을 벗어라. 이게 또 시작. 아직 이 전쟁을 이제 할례 끝나고 유월절 끝나고 이제 먹을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쳐버리시고 이제 진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뭐 하라고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뭐 예전에 군사들의 신발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신발을 본다는 것은요 전쟁을 하려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어야 됩니다. 우리 군대 가봤지만요 중요한 전쟁 같은 게 있거나 뭔가 갑자기 생각도 안 나는데 뭐 진도 깨고 뭐 이런 비상이 올 때는요 밤에 잘 때 신발 안 벗고 자요. 군화 신은 채로 그냥 누워 자요. 언제 뛰어날지 신발 신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는 거는요 이제 끝날 때 하는 거지. 전쟁터에서 신발 벗지 않습니다.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 또 하나님 계속해서 군대와 전쟁과 반대되는 계속한 전략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럼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제목 이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계속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자,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시작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자, 그러면서 오늘 좀 특별한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할례를 하고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공동체와 이 언약을 맺었다며 이제는
누굽니까?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개인적으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뭔가를 또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여호수아 개인에게 나타나서 뜬금없이 나타난 것 같지만 중요한 오늘 사건이죠.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 여리고 이제는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성을 쳐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자, 이게 사람처럼 똑같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왔고 군인처럼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와 지휘관이 그 다른 군인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 오겠습니까? 당장 적일 수도 있고 지금 아군일 수도 있고 이건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부분 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런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하죠? 우리가 딱 나오면 신분 파악을 피하식별. 자, 군대 용어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요, 이 군대에서 피하식별을 합니다. 이 훈련 중에도 이렇게 일부러 이제 모의 전투처럼 해가지고 적군 아군 해가지고 띠를 맵니다. 비상 훈련 때는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적군이냐 아군이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지 전쟁을 하죠, 맞죠? 그래서 지금 군인답게 지휘자답게 지도자답게 여호수아가 피하식별 신분 파악을 먼저 물어봐요. 13절에 나아가 그에게 묻되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나쁜 놈이냐 이 말이에요. 적이냐 아군이냐,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뭐라고 14절에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뭐지 동문서답을 키가 어두운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막 이거 아니라라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래 내 너희 편이다. 아니다 뭐 너희 편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아니라 해놓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신분을 파악하고 내 편인지 이 편인지를 파악하는데 그걸 물어보는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라 나는 군대 대장이다. 정확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여기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게 이스라엘 백편이라는 거죠? 순종하고 믿을 때.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이 이스라엘조차도 대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제 본문이 뒤에 나오면요, 이제 7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가 있죠. 여리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믿고 내일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 전쟁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은요 너무 가벼워요. 너무 이제 뭐 이거는 뭐 껌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들어가죠. 결국 거기에서는 완전히 식당을 할 수 없지만 큰 패배를 하고 돌아오죠. 아간도 있고 맞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무조건 네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죠? 네가 여호와를 믿는 편이에요. 맞죠? 이스라엘은 무조건 여호와 편이 아니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의 편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천사 같은 귀한 하늘의 군대 대장을 보냈으면 그냥 보내도 되는데 왜 무장을 해가지고 군대 대장처럼 보냈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의미가 참 중요하죠. 한마디로 뭐냐면 하늘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네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이 군대 대장이 나와서 싸우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중요한 영적 싸움에 군대 대장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이 지도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지휘관이고 네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전쟁을 하러 들어가지만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또 대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늘의 군대 대장이죠. 세상의 대장이 아니에요. 그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군대 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 군대 대장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천사와 같은 역할이죠. 있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현현하셨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도 맞는 말이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보통 보면요, 우리 뭐 사극도 그렇고 옛날에 보면 왕이 뭔가를 명령할 때 그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오는 사신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신하들이 그는 말 그대로 사신이지만 왕이 온 거나 똑같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죠? 자, 그런 의미로 한다면 하나님이 오신 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온 거나 마찬가지죠, 맞죠? 한마디로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너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사람처럼 나타나신 것이죠, 맞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여호수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자, 믿음의 사람처럼 14절 말미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 말이죠. 뭐 천사에게 절할 필요는 없지만 바로 사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하는 마음이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오늘 첫 번째 서론에서 질문했는데, 중요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는 항상 시작할 때 할 일이 많고 또 가야 될 일이 엄중하고 또 굉장히 좀 불안한 시작을 할 때 여러분은 조급해지죠. 또 준비는 철저하게 하겠지만 자꾸 뭐부터 되죠? 내가 준비를 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죠. 불안할수록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중요할수록 참 좋은 거지만, 좋은 것 같지만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미 잠재우고 이것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와 함께 또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네가 가장 급한 것은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할 일이 급하고 많은 일이 산적같이 쌓여있고 중요한 일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요, 조급해지거나 실수하거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쌓아봐야 또 무너져요. 언제든지 여러분이요, 시작할 때는 뭐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싸우시겠다는 것이구나. 그걸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싸우기 전에 딱 보이시는 거예요. 또 뭐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조급하고 급하다고 그것을 등한시 여기거나 아니면 무슨 형식적으로, 아니면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뭐 굿하잖아요. 뭐 개업할 때마다 굿하고 뭐 배 띄울 때마다 배 앞에서 뭐 바다에 절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무슨 수호신을 찾는 그런 경배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시작이 되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시려고 군대 대장으로, 또 군대 대장을 보내신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뭐하라 했죠? 그리고 이 지도자에게, 이제 싸움을 나가야 될 지도자에게, 자, 신발끈을 꽉 매고 제대로 해라, 그렇게 시작이 될 텐데 반대로요, 신을 벗어라. 싸울 지도자한테 신을 벗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왜 신을 벗어라고 하십니까? 방금과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14절 넘어서 15절,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참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죠. 그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모든 걸 시작할 때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하고 이것만 제대로 듣고 시작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죠. 그래서 15절,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벗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벗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 조금만 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신발 벗을 때 언제죠? 보통 가볍게 뭐 성경적인 내용까지 깊이 생각 안 하더라도 신발 벗을 때 언제입니까? 보통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벗죠. 근데 우리나라 문화권, 동양 문화권은 그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서양 문화권은 대부분 신을 잘 안 벗잖아요.
뭐 온돌이고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영상을 통해 알았지만 그 대부분의 이제 서양 분들은 신발을 너무 안 벗긴 하더라고요. 신발 정말 안 벗어요. 참 발 관리 잘해야겠다 싶은데 저도 몰랐는데 호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침대가 있으면 이렇게 바다 발띠 있잖아요. 띠 이렇게 있잖아요. 처음에 저 그게 뭔지 몰라요. 장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 뭐 침대 이쁘게 하려고 발 밑에 이렇게 딱 이렇게 테두리 같이 딱 해놨잖아요. 알고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그 침대 위에까지도 신발을 안 벗는 거예요. 우리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신발 신고 침대 위에 눕기 때문에 그 앞에 띠는요 신발 올리는 것이 그런 의미로 해놨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발을 잘 벗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맞죠. 뭐 딴 얘기 나왔지만 하여튼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또 쉴 때 그래도 서양 분들이 잠 잘 때는 그래도 신발 벗겠죠, 맞죠? 그만큼 완전히 쉴 때 한마디로 뭐합니까?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 쉬잖아요. 우리가 뭐 시작할 때 신발 벗지 않잖아요. 신발 신지 다 끝내놓고 쉬고 뭔가 퍽 퍼질 때 그때 신발 벗지.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신발을 신어야 될 때잖아요. 신발을 벗게 합니다. 다른 의미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인은 전쟁터에서 신발을 벗지 않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신발을 벗으라겠다고요? 이제 나왔죠. 뭐 때문에 나와 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 닮아온 뭔가 없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 안 같습니까? 예, 맞아요. 모세를 하나님 만났을 때 가시떨기 불에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이죠. 3장 4절 5절. 뭐 찾을 수 있는 분 찾으시고 찾기 어려우신 분 잘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저기 3장 4절 5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어떻게 딱 이야기를 하죠, 맞죠? 지금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죠. 신발을 벗어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왜 모세를 부르고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까?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 집이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더러운 신발 신고 들어오면 안 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당연히.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의미입니다. 근데 왜 신발을 벗도록 하십니까? 왜? 우리의 발이 가장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거든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거룩한 곳으로 오기 위해서 벗으라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솔직히. 뭐 발만 더럽겠습니까? 온몸이 다 더럽지 우리가. 근데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그 말이고요. 또 하나 더 의미. 왜 굳이 벗으라 합니까? 하나님은 무슨 뭐 결백증 환자십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시죠?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그 말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요.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결벽증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어서 너의 더러운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 맞죠? 그 의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어느 장소 이곳 저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것이.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신발을 벗는 것은 가장 더러운 부분을 벗는 그리고 예의와 경배와 경의의 표시죠. 또한 이 신발을 벗는 거룩한 의미에는요 바로 아까 말했듯이 벗으라는 말은 너를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를 때 이렇게 했죠. 또 여호수아를 부를 때 신발을 벗게 하죠. 부르실 때 이런 부분을 하는 거죠. 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시고 일을 맡길 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 본론이 이제 거룩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 신발을 벗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자,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또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예전에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요, 그 고대 시대에는 종들 있잖아요.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었겠습니까? 안 신었겠습니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돈이 없어서도 그렇고 뭐 좀 여러 가지 의미로 미천하기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완전한 종으로, 맞죠?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이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적용하면요, 좀 나쁜 의미일 수 있겠지만, 신발 벗을 때가 또 있죠. 방에 들어갈 때, 쉴 때,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언제죠? 좀 안 좋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겠지만 물속에 들어갈 때, 나쁜 의미로 물속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꼭 신발을 딱 강이나 바다에 벗어놓고 들어가죠. 이 나쁜 의미지만, 우리가 조금만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는 것은 신발 신는다고 뭐 물에 안 빠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자기의 자취를 남기는 의미도 있겠죠, 맞죠? 여러 가지 저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여기서 의미는 뭐냐?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요, 나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적 의미로 나는 완전히 신발을 벗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과거는 다 매장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고 이후에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마무리하면요, 우리의 모든 곳에서의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부터 하라고요? 신발을 보통 신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맞아요. 그건 그 다음이고, 먼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죠. 어떤 의미로? 바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예요. 나의 더러움을 벗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시작으로 나는 모든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뭡니까? 나의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꼭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바로 신발을 벗고 시작하겠다. 그래서 또 한 결론으로 또 드리면요, 가장 우리에게 우리 몸 중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발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가장 더럽고 또 냄새 나는 곳이 또 신발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의미를 좀 더 확산해서, 이번 주에 우리 요한복음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준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 참 예수님이 참 사랑스럽고 참 자상하시다라고 느끼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권은요, 아까 말했지만 이 발을 씻겨주는 종이 가장 미천한 종이었어요. 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요, 혁명과 같은 이야기예요.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베드로도 거부할 수밖에 없죠.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네가 발을 내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해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그럼 다 씻어 주십시오. 얼마나 이 베드로 화끈합니까? 그럼 발 말고 다 씻겨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 깨끗해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발을 씻겨 주시죠. 그런데 이 발을 씻겨 주는 목적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그 내용과 함께 뭐죠? 자기가 본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죠, 맞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섬기고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하고 세상에 그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도 연결되는 것이죠. 나의 발을 씻는 뿐만 아니라 내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신 그 은혜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일로 우리를 맡기겠다는 거죠. 이번 주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제일 먼저 누구를 돌아보라고?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사랑,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 맞죠? 그리고 친구, 이웃, 우리 교회 식구들,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놓치고 있는 그 사랑부터 다시 확인하라.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도 그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거 절반이라도 돌아와야지 뭐가 되잖아요. 안 돌아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다치잖아요. 관계를 정리하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완전히 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이야기였지만 원수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원수를 맺지 마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가 원수가 너를 막 공격해도 그 원수 맺지 마라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 정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이 의미가 바로 또 신발을 벗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담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사랑을 진짜 영적으로 전하면요, 받고 듣는 사람은 굉장한 소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거부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그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 호의를 표현하고 내 사랑을 표현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쌩 까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복음을 전하면요, 진짜 복음 전하면 아예 핍박이 오는 게 당연하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세상이에요. 그럴 때도 여러분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까지 하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거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의무이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어떻게 보면 열매죠.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좀 곰곰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는 뭐 내가 뭔 일을 하기 위해 잘하기 위해서 하는 시작의 의미도 되겠지만, 나의 신발을 벗기시고 나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주님, 그 손길을 느끼며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벗기고 씻겨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원한다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품고 또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나옵니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이 맡기신 일에 하나님 정말 감사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자아를 포기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더러움을 씻겨주는, 또 그 발을 씻겨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